하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장 로마서 13장에서는 그동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신득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부분을 1장에서 8장에 걸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재림하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 된 자녀들은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먼저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왕국과 새 땅과 새 하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자녀로 자라나 그 나라의 거룩한 신부로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면 우리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신의 성품으로 자라나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또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위에 사랑을 너희 영혼에 공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금방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신의 성품으로 자라나 열매를 맺어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나라는 우리를 괴롭히고 죄짓게 하고 쓰러지게 하던 그러한 사탄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영원히 불타는 못에 타버리고 거룩함과 의와 평강이 넘치는 나라가 바로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한번 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사탄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 신앙을 갖지 못하게 괴롭히는 그런 사탄의 운명은 결정적으로 어디에요? 세세토록 타는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계시록 21장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 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나라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이 나라는 이 땅 위에서 신앙적으로 이긴 자들, 곧 몸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의의 나라요, 평강의 나라입니다. 이런 천년왕국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바로 계시록 20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은 신뢰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거룩한 의의 나라에 우리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주로
구원받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뭐냐?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온 인류가 다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죄의 구렁텅이에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를 깨닫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고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8절로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8절로 11절 시작. 또 주 안에 로마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죄에 대해서라고는 바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의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한 의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고 있느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는 건 바로 성령님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이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최대한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마귀의 계기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보세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하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 가시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에 우리를 들여 보내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건 바로 특정한 때를 말하는데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해요. 특정한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하는 이 특정한 때를 확실히 우리가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특정한 때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깨어있는 성도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인 주님의 재림의 때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의미하는 특별한 시간, 즉 특별한 계획을 알 수 있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특정한 때, 특별한 시간을 알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허덕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외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아멘. 또한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때를 말했지만 홀로 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예고한 사람은 누구예요? 선지자 이레미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띄워주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며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아브라함이라든가 아모스, 호세아 등을 세웠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때를 분별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들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알리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 말세를 만난 이때가 언제인가를 주님은 친히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볼까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 자,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주님이 마지막 때의 증세가 어떻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에서 벗어나게끔 미혹하고 있다고 그랬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며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한 주님이 말세에 일어난 징조들에 대해서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자, 성경에서는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하고 있죠. 이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낸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했죠. 범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나라가 근 2000년 동안 없어졌는데 그 나라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즉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으로 그들이 다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생겼다는 그 말씀입니다. 또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33절로 35절 33절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35절 3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나라가 세워진 때부터 계산해 보면은 최대한으로 한 세대를 100년으로 계산한다면은 진정으로 주님 오시기에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또 보십시오. 너무나 오랫동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전 세계 열방과 그리고 개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지금. 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네. 계시록 6장 8절 보세요. 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계시록 6장 8절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 자, 일곱 인을 깨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런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보이면서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 뒤에 탄 자의 이름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과 음부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들이 땅의 4번째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검과 이제 검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을 받아요. 또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에서 보면은요, 사망이라는 것을 전염병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전염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이나 나라나 전염병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음란히 섬기는 죄를 계속 범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그들을 보냈죠. 바벨론 포로로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로 바벨론에다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맡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고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고기에 그냥 남아서 계속 버티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스겔서 33장 24절 보겠습니다. 33장 24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었느니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거의 다 대부분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죠. 그리고 남아있는 이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 혼자인데 이 땅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하물며 우리 남아있는 이 많은 자들이 있는데 어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으리라 이렇게 지금 그들이 막 주장하는 거예요. 네. 자, 27절 보세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을 음란히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이들의 저지른 죄악 때문에 죄가를 포로로 이제 가서 갚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 거기에 그냥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징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전염병을 뒤에 따르게끔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자, 이러보건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직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곁들여 섬기고 있다면 우리도 우상 숭배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을 음란히 섬기고 있는지를 깊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침받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듯이 화려하게 우리도 주님이 오시기까지 가까운 이 시대, 이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질과 명예와 또 세상 것들로 화려하게 장식하는 자들에게 깨달음과 회개로 주님 오실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사탄은 그가 통치하는 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강제 바로 경배표인 666표를 치는 작업을 원활하게 위해서 교묘히 질병관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표를 받는 연습을 시키는 작업을 서서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아주 괴상한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막는 일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른 깨달아야 돼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시점이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징조들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시작. 지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어떤 사람들은 이 666표가 상징이라는 거 이렇게 말하는데요. 666표를 받는다고 하는 이 받는다고 하는 헬라어는 뜻이 뭐냐면 흠집을 내서 표를 직접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스탬프 찍듯이 찍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숫자도 아니고 실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래서 이 짐승표인 666을 받은 자는 그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보세요. 14장 11절 계시록. 이 짐승표를 뭘로 받았다? 그런다 할지라도 받았다 하면은 어떻게 되냐?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보세요.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받았다 하면은 절대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실제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말세 지말의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최근 금년 12월 달에 보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겨울에는 절대로 눈이 안 오는 하와이가 눈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륙 지방인 켄터키 지방에는 눈이 많이 와야 될 지방인데 지금 봄 날씨가 돼가지고 반소매 입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또 미시간주에 그 토네이도가 몇 개나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동시에 100여 명이나 사상자를 내고, 또 스페인에서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폭발된 화산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지고 섬을 만들어서 또한 세계 도처에 수많은 천지지변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또한 세계 도처에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자, 이건 분명히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징조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깨어야 할 때가 벌써 되었다는 얘기예요.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영적인 잠을 잔다고 한다면 곧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기에 영혼의 죽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세계 인구의 약 65%가 넘는 사람들이 영적인 죽음의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특히 기독교인들이 약 30%가 해당되는데 그 30% 중에서도 영적으로 게으러 잠자는 자들이 꽤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합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 준비했던 5처녀는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으나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루는 5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당황을 하고 있죠. 기름이 떨어져서 등을 밝힐 수 없었기에 신랑 되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분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잠들었기 때문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깨웠지만은 등에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5처녀가 되시렵니까? 아니면은 미련한 5처녀가 여러분들이 되시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긴박하게 닥칠 주님의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우는 복된 성도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11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의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 점점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게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점점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으면, 즉 우리가 변화받으면, 부활의 몸으로 바뀌면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자들과 불못에 던짐을 당해서 고통받을 자들이 완전히 갈려지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가서. 성도 여러분, 역사는 심판과 구원이 있는 이때를 향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금도 어떻게 돼요? 통제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느 시기에 주님의 구원이 현실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여러모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능히 이 모든 괴계를 물리쳐서 승리하여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수록 우리는 세상 끝, 곧 종말이 임박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가까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곧 실현될 때가 가까웠다는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통치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기대 속에서 성도들은 충만한 소망의 생활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시대가 도래하는 그 시각에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모든 준비를 마치고 깨어 기다려야 후회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바울은 이와 동일하게 그분이 오셔서 언제 오셔서 문을 두드릴지라도 곧바로 열어드릴 수 있도록 늘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바울의 서신을 통해 보면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면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그랬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전투에 참가하려면 먼저 뭘 입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뭐 이런 갑옷 같은 것이 이제 없지만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전쟁하면은 어떻게 뭐예요? 갑옷이잖아요. 갑옷. 보통 그 싸움하는 그 무기들이 뭐예요? 활, 뭐 칼 이런 것들이니까 이제 갑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전투에 참여하려면은 먼저 이런 무기를 정비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이런 무기들을 챙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 앞에 있을 전투를 위해서 너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참여할 전투가 어떤 전투입니까? 그렇죠. 13절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자, 우리가 참여할 전투는 어느 전투인가? 실제로 뭐 육적으로 무슨 뭐 총을 쏘고 무슨 활을 쏘고 이런 전쟁터가 아니라 13절에서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무슨 전투라는 얘기예요? 죄악과의 전투라는 얘기예요. 죄악과 전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온 세계가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된 도성이 되는지 아십니까? 죄악으로 타락의 극치를 이루고 있어요. 온 세계가 구석구석.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빼앗고 또 파괴하려는 죄악의 진을 치고 우리를 곁에서 서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성과 속이 치열하게 접전하는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죄악과의 전투에 참여한 용사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런 전쟁에 참여한 용사들이다 이 말이 우리가. 자, 이러한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빛의 갑옷이 뭐예요? 빛은 어둠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덕과 종교적으로 성결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 이게 바로 뭐냐? 빛의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뭘 입으라고요?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이게 바로 빛의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거룩한 삶, 성결한 삶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과 싸우는 빛의 자녀로서 또 죄악과 싸우는 용사로서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써 영적 전투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바로 빛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빛,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빛과 소금을 잃어버리면 왜? 갑옷을 벗어버린 것 같죠? 갑옷을 벗어버리면 저한테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바로. 자, 빛의 갑옷을 입은 우리를 마귀는 무장해제시키려고 어둠의 늪으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이 전쟁에서 우리의 빛의 갑옷을 반드시 입고 출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을 우리는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전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무기와 방어 장비를 사용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갖추었는데도 그걸 사용할 줄 몰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입은 것과 똑같은 거죠. 갖추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이 거짓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하고 있는 게 다 보이는데 우리가 진리로 그 의를 맞설 줄 모른다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또 역경이 몰아칠 때 우리 평안과 믿음으로 대항할 줄 모르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갑옷과 무기를 가졌어도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빛의 잠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잠옷으로 익숙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칼에 죄악의 근원을 자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훈련이 우리를 더욱 영적인 전투에 능한 용사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의 훈련으로 익숙해진 갑옷을 입고 어떤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도다. 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 안에 우리가 다 옛사람들 자신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지금 행하나 육신에 따라 우리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4절 보세요. 그럼 뭘 따라 우리는 싸워야 되는가?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복음이죠. 말씀이죠.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또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능히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능히 대적하고도 무찌르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죠. 우리가 입어야 될 바로 빛이 바로 빛의 갑옷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계속해서 그를 힘입어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성도는 바로 생명이 보존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로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고 참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 같은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38절 39절 보세요. 이 말씀이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자, 시작.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짐들을 많이 지금 우리가 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 무거운 짐들 다 주님께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죠. 29절.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얘기죠. 나의 멍에를 맨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나의 멍에를 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 즉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의 모든 짐들은 다 뭐예요? 가볍게 되고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세요? 지혜를 주시죠. 거룩함을 주시죠. 의로움을 주시죠. 구속함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덧입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의를 우리가 덧입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것이 뭐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우리 몸 안에 있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뭘 따라 살라는 얘기예요?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안에는 다 육신의 일이 다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지지 말고 거기에 끌리지 말고 마귀의 욕을 따라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 안에 두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때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시면이라. 아멘. 성령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입니다. 주님을 맞기 위해서 녹슬고 무뎌진 영적 감각을 날카롭게 하고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며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옳은 행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투에 참가한 군사처럼 긴장을 늦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 우리 곁에 자리를 펴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넉넉히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마지막가는 말세 주말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온전히 입고 그 옷을 의지하여 그 의를 의지하여 오직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